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진심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 앞으로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강해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보면서 읽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설교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따라오시고 성경을 같이 읽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 제가 PPT를 매번 준비하기는 하는데, PPT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PPT 넘기는 걸 까먹을 때도 있고요. 남아있는 걸 까먹을 때도 있어서 그냥 넘겨버릴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 중에는 PPT를 의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되도록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혹시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시면 어플이라고도 꼭 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라고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지참하셔서 같이 읽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정말 잘 안다고 자부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정말 잘 알고 있는가?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에서가 정말 배가 고파서 그래서 동생에게 네가 팥죽을 주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직분을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중요한 장자권을 바꾸어 먹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게 제가 다시 생각해도 너무 그 궁금해서 성경의 창세기 25장 29절을 원어로 봤어요. 원어로 봤더니 여기 허기진 채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허기진 채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단어더라고요. 기진맥진하여 기운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진맥진하여 기운이 없어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탈진 상태가 돼서 실신하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힘든 상태인데 들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마 사냥을 하다가 왔을 거예요. 막 뛰어다니고 쫓아다녔지만 사냥감을 못 잡아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끝끝내 잡았지만 그걸 들고 오느라고 꽤 고생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결과는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집에 도착하니까 거반 죽을 상태가 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물이라도 한 컵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정말 죽이라도 주는 게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3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빨리 좀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근데 이것도 제가 29절과 더불어 원어를 보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원어 성경에는 죽이란 단어가 없더라고요. 이 붉은 죽, 이게 어떻게 번역이 본래 써 있는가 하면, 그 붉은 거 먹자. 그 붉은 거 좀 먹자. 그러니까 붉다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돼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다급하면 그 붉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뒤에 보면은 그 에서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 붉은 죽을 원어로 얘기하니까 하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돔이 됐어요. 이때
다급하게 부르는 그 장면을 야곱이 평생을 놀려가면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근데 이 묻다라는 말에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죽인지 팥죽인지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지 내용물이 뭔지 에서가 전혀 몰랐다는 뜻이에요.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 좀 먹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건지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이 거래가 성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시기에 참 이상하게도 평소에 얼마나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으면 야곱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형님한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참 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32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내가 배고픈 거를 해결하기에 비교를 해도 장자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나중 얘기도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팔에 붙이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동생이 축복권을 가로채서 받아갔다고 해서 나중에 뒤늦게 들어왔던 에서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자권을 이때는 왜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기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야곱이 하나 또 찔러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 그냥 중요하지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기에는 너무나도 가치가 차이가 있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에서가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흥정을 하자고 그래. 장난치지 마.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정색을 하면서 달려들거든요. 야곱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정색을 하고 농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중한 걸 뺏어간다면, 여러분이 애서고 야곱이 여러분에게서 이 중요한 것을 뺏으려고 이렇게 흥정과 거래를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농담도 그런 농담 하지 마. 너 무슨 그렇게 중요한 걸 그렇게 하찮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라도 모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에서의 대답이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권리를 팔겠다고 맹세까지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4절에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더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게 야곱의 판단이 아니고요. 이삭의 판단도 아닐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에서가 왜 그것을 하찮게 생각했을까? 참 아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에서가 잘못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도 정말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두 어린이가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맛있는 과자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린아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나도 좀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나중에는 억제하지 못하고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과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과자를 먹고 있던 이 친구가 단칼에 거절하면서 얘기합니다. 싫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과자를 먹고 싶어라고 얘기했었던 아이는 눈이 둥그레지고 눈물이 고여서
흐르기 시작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도 그거 먹고 싶어. 다음에 나한테 과자가 생기면 내가 너랑 나눠 먹을 테니까 지금 그 과자 나랑 좀 나눠 먹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은 필요 없고 네가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를 나한테 주면 그러면 내가 이 나머지 과자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자를 달라고 했던 애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알았어. 난 지금 과자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바꾸자. 그리고는 시계를 풀러서 이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는 과자를 얻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같이 그것을 보고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무 얘기 안 하시겠어요? 예, 뭐 남의 아이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지켜볼 수는 있는데 만일 시계를 차고 있었던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아무 얘기 안 하시겠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일 과자를 먹고 있다가 시계를 바꿔달라고 했었던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여러분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나중에 불러서라도 뭔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약해지시는군요. 아무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고 싶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아이는 아직 다 자란 아이가 아니잖아요.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일 날 거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과 에서라는 거예요.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과자랑 바꿔 먹은 놈이 에서고요. 과자를 갖고 있다가 네 시계랑 바꾸자 했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철이 든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는 올바로 행동해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저거 먹고 싶으니까 무엇이라도 저거랑 바꿔버려야지. 그리고 꼭 먹고 말 거야. 또 다른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귀한 걸 그냥 줄 수는 없고 저 아이의 더 귀한 거랑 바꾸어서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네, 계속 얘기를 해볼까요? 어, 창세기 25장 27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뱃속에서 싸우던 옛날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주로 집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대요.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양을 치던 집안이니까 아마 누군가는 여기서 양을 치러 아버지를 따라 다녔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양 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첫째는 뭐가 됐다고요? 사냥꾼. 둘째는요? 주로 집에 있었대요. 주로 집에 있어서 어떻게 양을 칩니까? 우리는 야곱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서도 야곱도 집안 가업을 잇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중에 야곱이 양떼를 이루어서 살았잖아요. 그건 장가가 가서 나그의 일이고요. 그 전에는 양치는 법을 몰랐어요. 야곱은 양치는 법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배운 게 아니라 삼촌한테 배운 거죠. 장가가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테고, 야곱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소중한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가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결했죠? 좀 전에 봤지만 거래를 해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죠? 야곱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그럼 우리한테 또 숙제가 하나 있죠. 또 궁금하죠. 근데 야곱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나요? 이 얘기를 우리 계속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이 왜 두 사람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에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어디에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지금 주어졌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는 에서처럼 속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형제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십계명에 비유를 하자면 8번, 9번, 10번 계명을 모두 어긴 것을 알 수 있어요. 8번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빼앗았잖아요. 그럼 도둑질이에요, 아니에요? 도둑질이죠. 9번 계명 볼까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속이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귀한 것을 귀하지 않은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뺐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오늘날 우리의 말로는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 네.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을 한 거랑 그것보다 더 나쁘죠.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걸 했어요. 열 번째 계명 볼까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형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싶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그걸 뺏어버리고 말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웃을 억누리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잠언 2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무력한 자를 억누르지 말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말들로, 용어는 좀 다르지만, 다른 말들로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압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힘을 혹은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오죠.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말들도 나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근데 야곱은 지금 자신의 지혜를 이용을 해서 형의 것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게 옳아요? 틀려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속된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누군가 속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귀한 것을 뺏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합의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이 합의를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게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이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 기독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다수가 소수를 끌어가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까닭도 여기에 있어요. 왜요? 선거권을 주고 그것을 뽑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그래서 선택했는데 왜 선한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다수가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 보면 잠언 5장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지혜를 따라가고 명철을 따라가되 분별력을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별력을 가져라 아니면 훈련해서 분별력을 더 성숙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하라. 분별력을 간직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분별력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고, 이걸 위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은 20% 됐으니까, 내일은 30%, 모레는 50%, 이렇게 점점 자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별력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분별력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분별력을 간직하라. 다른 말로 쓰셨겠죠. 분별력을 어떻게 하라? 성장시켜라. 개발하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분별력을 간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100%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분별력은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가지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분별력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해 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지면 그때부터 100% 분별력이 생긴 거란 말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참 잘 알아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모르신다고요? 예배 시간인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당신이 가장 멋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죠. 예,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요. 기분 나쁘게 하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빠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보다 내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옆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똑똑해야 가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만 안다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100%의 그 분별력이라는 게 주어진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야곱과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잠언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잠언 5장 5절 앞에 PPT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로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온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누군가 하면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게끔 생각을 망가뜨리거나 혼동시키는 것을 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징성이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분별력은 있지만 하지만 분별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분별력도 있지만 여자가 너무 세서 그래요.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여자가 여러분을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불안정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고요. 이 6절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잠언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내 길에서 그 여자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여라. 그 여자의 집문 가까이에도 가지 말아라. 여러분, 유혹거리를 곁에 계속 두고 계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분별력을 간직할 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거리를, 유혹거리를 옆에다가 두지 마세요. 나는 저것 때문에 계속 넘어져 라고 하면서 그 넘어지게 하는 거 바로 옆에 지나가면서 계속 나는 이것 때문에 넘어져 라고 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아까운 세월을 포악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기도 해왔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을까? 왜 형통하지 않을까요? 착각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을 잘 보세요. 야곱을 잘 보세요.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걸 빼앗기 위해서 나쁜 짓을 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장자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말이죠. 뭘로 뺏어와요?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뺏어와요. 여러분, 이게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점이에요. 동일해요. 에서는 왜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을까요?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그 재산의 유산을 얘기하는 권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너의 후손들이 커다란 민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거부로 만들어서 그래서 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게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주어질까요? 자손들 모두에게 주어질까요? 그럼 이걸 장자권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축복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해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주어질 만한 축복권이에요. 이걸 큰아들한테 줬다고 해서 작은아들한테 안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것을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도 그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반증을 해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올바른 방법을 쓰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축복을 받고 그 자식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돼요. 각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잖아요. 바라고 기도했더니 주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아도 장자권은 야곱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걸 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에서는 오로지 이것이 유산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었던 축복을 자신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왜요? 지금은 아버지가 아직 잘 살아계시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장자권도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냥꾼이라잖아요. 나가서 무언가를 잡으러 다니는데 못 잡아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운이 나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잡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자신의 능력으로 잡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어디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랑 같이 양을 치면서 언제 감사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눈뜨고 지켜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배우질 못했어요. 에서는 그래서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어서 때때로는 아버지 얘기도 듣고 어머니 얘기도 들었지만 이 결과는 똑같아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걸 듣지 못했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뭘로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분별력은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면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100% 유지할 수 있고 100%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 분별력은 내 안에 있어도 내가 간직하지 못하는 게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잠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어,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10절, 11절. 다른 사람이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야 한탄하며. 여러분, 나중에는 누구나 다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후회하는 날이 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오셨고 주님과 동행하셨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될 거예요. 후회스럽다면 여러분 분별력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한 게 된단 말이에요.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던가? 내가 어찌하여 책망을 멸시하였던가? 내가 스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도 내가 듣지 않았구나 하는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런 처절한 재난을 당하는구나. 네, 재난. 마지막에 오는 게 재난이라는 것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분별력 없이 살았구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나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저 복마저도 받지 못했는가 하고, 그렇게 의문스러워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야곱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는가?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따라갈 걸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어. 그렇게 얘기하실까 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뒤로 하고 다른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를 하라면 저는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타국에서 환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러면서 그 궁에서 지내는 예법을 배우고 이방 나라의 사람으로 그렇게 커가고 있는데 그때 가장 처음에 부딪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라고 내주는 거. 근데 다니엘이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더러운 것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랑 거래를 하는데 이런 거래를 해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으니 안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예쁘게 잘 자라면 그러면 안 먹어도 되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만일 안 먹었는데 잘못됐다면 그 책임을 제가 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래랑 야곱과 에서가 하는 거래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의 명목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있지만 다른 모든 방법과 생각은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로만 지금 그 모든 걸 행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원해서 한 걸까요? 사람이 그렇게 원해도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그 결과가? 여러분,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도우시는가 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별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분별력의 목적이 있어요. 분별력의 목적.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분별력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으냐를 구분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한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떤 식으로 축복해줘야 그분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축복하는데 내 관점으로 내 방식대로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새해마다 세배를 하거나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데 덕담을 해주는 걸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덕담하세요. 앞으로 예쁘게 잘 크거라. 근데 앞만 봐도 그 애는 예쁘게 클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쁘게 잘 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 관점이에요? 예, 자기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고요. 아이가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빌어줄 거예요. 너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복 주시고 늘 사랑하시는 그런 미래가 되면 좋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 가렴. 여러분, 이게 누구의 관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말하는 것거나 행하는 것거나 아니면 결정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분별력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야곱과 에서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주 우리가 또 보게 되지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삭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엄마 사라가 늘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삭이 그걸 배워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숨고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간직하는 사람이라면 이삭과 같이 살아야 되고요.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야곱을 숭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걸 열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분별력을 간직하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위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25년은 그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세상의 관점,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이 모든 것들을 앞에다 늘어놓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분간해 보세요. 그걸 찾아내는 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껄껄껄껄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분별력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